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힌두교의 일종인 바라문교, 우리가 흔히 바라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바라만교인 한 사람이 그 제사에 쓰려고 사냥을 사가지고 메고 오는 것을 본 악인 3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오는 길목에서 차례로 떨어져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라만 교도가 이제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는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말해. 그러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꾸를 했어요.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는 또 똑같은 말로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다시 의아심이 좀 생겨나서 그래서 메고 가던 사냥을 내려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사냥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3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도 똑같이 왜 더러운 개를 메고 가느냐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제야 그는 정말인가 하여 결국 그는 그 사냥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를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그 사냥을 차지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적혀 있겠어요?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몇 번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우리 안에서 진실인 것 마냥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 부분에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카더라 통신,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그 카더라 통신의 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더욱더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오늘 9장 전체에서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9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두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다짐,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무저갱의 사자라 불리는 짐승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모양은 피부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금 같은 관을 쓴 10뿔과 참남한 이름을 기록한 7머리를 가진 괴상한 형체의 짐승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이 용 곧 사단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에게는 핍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은 세상 권력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우리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일은 수없이 많지요. 로마 제국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세에 와서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몇 년 전에부터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거의 선교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큰 핍박을 가하는 정권은 회교국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를 힘으로써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게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들 갔다가 죽임을 당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은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4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위에 나오는 그 구멍에 그 뜨겁게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나고 뭐 이런 불 같은 고통을 쭉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이 무저갱, 이 지옥의 뜨거운 고통으로 세상을 해하려 하지만 그 지옥 고통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에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무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요즘 뜨거운 날씨를 보면 이제 정말 말세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뜨거운 연기 같은 연기가 우리의 날씨를 괴롭히고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혹여라도 이게 지옥불을 경험하는 무더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관한 고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 고통은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죽고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없고 그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주님 오시기까지, 아니 주님 오시고 난 그 이후에라도 이 고통 중에 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무척 덥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고통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되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는 참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은 스스로 교만한 나머지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오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에게서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무시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그 초대교회 때에도 그 헤롯이 그런 존재였고요. 그 로마 황제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한 권력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런 권력이 없어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사탄적, 이 짐승 같은 속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348장 찬송을 하면 후렴에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물론 이기고 승리해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도 될 수 있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꿈틀꿈틀 될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마귀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의 불행은 육체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주를 부인하고 짐승 곧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결국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자리값 하자고 자리에서 떨어지지도 말고 떨어진 건 모르고 설치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은혜로 그렇게 딱 붙들어 매고 자리값 잘하고 살자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름값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름 석자 또 직분 두자 뭐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마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값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박한 세상 사람, 마귀의 앞잡이들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열심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이 악한 사단 마귀, 그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벌벌 떨지 말고 그들의 관계에 쉽게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답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를 틈탄다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승리의 주인 되시는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만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 어리석은 권세를 떨치고자 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오히려 위해야 할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보다 더 이 자연 만물이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리고 점점 떨어져 우리 인간들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안타깝게 합니다. 크고 작은 중병들이 많은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그 중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히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이 약하여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면함받을 믿음의 사람, 그 이마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연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무더위나 크고 작은 육신의 고통이 감히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기도, 그로 말미암은 신앙의 중심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그렇게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며 영광 승리의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전도의 싸움, 복음의 싸움을 하고자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믿음의 열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인침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을 꼭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바라옵기는 이 땅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이 새롭게 그 육신을 괴롭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치유를 위한 모든 노력 가운데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